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그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또는 5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각색 병전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3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파하시고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했죠.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저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곧 이제 태신자 이름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태신자 작정이 29명이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요,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실 직구했습니다. 빨리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290명은 돼야지, 그쵸? 저도 마음에 품고 지금 계속 동부시장에 계시는 분인데 갈 때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그런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도 가르치시고 주님은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길,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의 구조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런 다음 그들이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나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겠느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와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게 5가지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더 자세하게 613개의 세부 조항을 두셔가지고, 그리고는 누구에게 혹시 나쁜 감정이 있거나 또는 뭐 실수했거나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심지어는 뭐까지 하나님이 규정해 두셨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371 그랬습니다. 그럼 21일인가요? 최대한 앞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고추랑 그 다음에 뭘 또 꼽아요?
시커먼 수술 꼽아놓고, 그죠? 이 집에 애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최소한 3, 7일은 그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미역국을 열심히 먹도록 하고, 산모는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한 것.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두루 통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 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습득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이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좋을까? 애굽에서의 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더 낫고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응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죽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요? 아무튼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타락한 인간 안에 죄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만을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설상 우리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각색 병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 그래야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픈 환자 한 사람만 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들어왔느냐? 죄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다 사라지고 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인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은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우리를 죽음의 죄의 종되어 그 가운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카도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이게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이것이 결국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엔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믿지는 않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해. 그리고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봐야 집에 가면 시끄러워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결단하고 그 다음엔 그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전했던 그 사람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 갈릴리라고 노란색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내려와서 여기 가버나움이죠. 이게 갈릴리 전체이고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갈릴리로 가시네,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나가사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갈릴리는 오늘로 말하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뭐겠어요? 눈치 빠른 분은 서산 그래. 저거 보고 대전 그런 사람은 대전 가요. 자, 이 갈릴리는 말하자면 충청남도 같은 곳입니다. 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쭉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의 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이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같은 나사렛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 그 의미는 저쪽 어디로 말할까요? 말하자면 저쪽 부석 저 꼴짝이, 죄송합니다. 부석 저 꼴짝이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나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서산 시내 그 1호 광장 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가버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동이 잦습니다. 도시요 사람이 많고 이동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부속 산골짜기 거기는 공기는 좋고 그 다음에 혼자 지내기는 좋겠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만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서산시 1호 광장 쪽으로 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원리를 그대로 누가 그대로 차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어디로 가느냐? 도시 중심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광장,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죠. 우리도 매달 한 번씩 노방 전도를 갈 때 왜 터미널로 가느냐? 왜
동부시장을 찾아가느냐? 그건 거기에는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노란띠를 드리고 우리가 소산교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도지도 함께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어서 함께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갈릴리는, 가버나움은 해수면이 200m 정도. 그래서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200m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역상 특성으로 습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원충들이 그렇게 살기가 좋은,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말라리아 원충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 이 가버나움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들었죠. 근데 그 열병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그 열병은 바로 말라리아로 인한 그와 같은 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보다 먼저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먼저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리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랍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나사렛에서도 놀랬습니다. 와, 진짜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와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랐느냐?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이 훨씬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자들, 율법학사들, 그들로부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말씀의 가르침과 신앙의 본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말만 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전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서 얻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랍비, 유명한 랍비 누가 말하기를,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남의 말을 자기처럼 것으로 인용해서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사는구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르침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감동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도전을 주는 것이고,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직장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네,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말만 했고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며 그걸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행위에 대한 규제만 더 강화시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발의 보폭은 어느 정도로 벌려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숏다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만큼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 처럼 롱다리는 어떻게 돼요? 걸어가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고작 가르쳐 주면서 누구는 보니까 지난 주일에 다리가 길다고 그렇게 보폭을 넓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규례대로 요만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 규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느냐?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밤새도록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또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에서나 이 백성들은 듣고 놀랄 뿐이지 그 다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이게 아쉽죠, 그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젖은 제단이 확 타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바알은 헛된 우상이구나,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서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2026년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이 1학기 종강이죠? 그죠? 기다리던 방학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배웠으면 그러면 그 배움의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만 중간 넘어가면서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죠. 오늘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중에 가정교회 중에 누가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좀 빠지면 다음 주일에는 꼭 나와서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좋아야 돼요, 그죠? 시작과 끝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끝맺음 속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9월 달에 시작할 때 스타트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7, 8월 동안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집에서 다시 잘 복습하면서 다시 잘 훈련해가지고 9월 달에 왔을 때는 앞에 선 강사들이 다 보면서 놀래가지고 여러분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여러분의 변화되진 삶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야, 강의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서울대에 있는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지방대를 가면 강의를 하면 앞자리와 저 뒷자리가 온도 차이가 크대요. 앞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들으려고 눈이 초롱초롱한데 저 뒤에 앉은 사람은 그냥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강의를 대충 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서울 연고대 정도는 들어가면 앞뒤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질 않대요. 그래서 강의를 지방대보다는 훨씬 더 잘해서 가야 된대요. 그래야 그 다음 학기에도 불러준대요. 학생들이 수강평가를 잘해가지고. 근데 서울대는 앞이나 뒤나 온도차가 없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앞자리나 저 뒷자리나 온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위에 올라오면요, 그런 온도 차가 느껴져요. 서울대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저 뒷자리 구석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다 강의에 집중해가지고 듣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면 그 다음 강의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 열심히 다시 복습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강사가 앞에 딱 서는데 보니까 앞자리나 뒷자리나 온도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음 시간부터 강의 준비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사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의 준비 잘하라고.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놀라지만 말고 삶으로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보세요. 재밌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와 그러고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 귀신이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은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는 우리와 함께했던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 사람이시다.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 가운데서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동시에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 귀신이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당신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귀신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당신은 사람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즉, 우리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하여 우리 수하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마귀의 일,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그래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략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들은 악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자기 수하에 붙잡아 놓는 것이죠. 너 죽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자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 가축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 예표였던 것이고, 그 예표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사렛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의 죄는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무지한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 대신 당신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같이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시되 대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은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거룩한, 흠이 없는, 틈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는, 흠이 조금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귀신이 섰을 때 자기의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비치면, 그러면 그 어둠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실체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느냐? 이 마귀의 모습은 밖에 나가가지고 돌 같은 거 뒤집어 보십시오. 그 돌 밑에는요, 빛을 싫어하는 큰 이상한 벌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 뒤집어져 가지고 햇볕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얘들은 그것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숨습니다. 왜냐? 자기 부족함, 허물, 흠,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주님의 실체를 미리 그들이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허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메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구원받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점점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그때와 예수 믿은 지 지금, 직분을 받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느냐,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가문이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겁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 있고, 우리 집에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고, 그런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였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는 예수를 더 닮은 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월보다는 6월이 지나가면서 7월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끌려오게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35절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또 한 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뭐라 그러죠?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지금 34절에 당신은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정확한 증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이런 증언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필요 없는 것이고, 이런 증언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저보고 아무리 좋다 그런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평가해 주면 그건 100점이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나,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는 온유한 자라, 모세 보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죠? 지면에서 저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그는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떠들고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혹시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저런 짓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주님은 귀신의 이와 같은 증언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너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또 한 번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귀신이 제압당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이구나, 왜 우리는 그렇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완전히 이 안에 거듭나고 정말 변화되어진,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냥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놀라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진지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심 식사하러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집이죠.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수 소문을 들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형에게 가서 전했고, 그래서 잠시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녔던 그런 기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기록되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오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지? 라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미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관계를 알고 있는, 관계되어진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식사하러 아마 가지 않으셨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묘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열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이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이라서, 그래서 더운 곳이다, 습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원충이 번식하기에는 지구상에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선교 본부를 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곳에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말라리아는요, 우리는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크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대 지방에 가면 말라리아, 그 다음에 댕기 열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말라리아는, 저희가 했던 수리남은 네덜란드가 방역을 잘해가지고 그때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앞으로도 100년 동안은 말라리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방역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절적으로 보면 댕기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번 물리면 거기는 이렇게 고열이 나면서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댕기열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아마 말라리아로 인한 그런 병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미리 이 치료, 예방 주사를 먼저 맞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우리 한국 사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병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한 열병으로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구했겠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권위가 있다는 걸 아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게 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런 요술이나 마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열병도 충분히 주님은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원서를 적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탄원서를 적기는 적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로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탄원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귀신도 내어쫓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장모의 열병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중보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붙잡아 가시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신들 하는 짓은 맨날 헛발짓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더 부흥되어지는 모습으로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리하여 그를 안수하면서 그 다음엔 고쳐주신 것이죠.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회화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회화적인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에 통해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합니까? 일어나서 곧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은혜와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먼저요, 봉사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봉사하다 보면 은혜 받는다 천만에, 봉사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직 봉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차면 그 다음엔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흘러감이 무엇이냐? 봉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찬양대는 예배의 한 모습인 겁니다. 찬양대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찬양대는 예배 드리며 앉아서 찬양하는 거지. 나는 찬양대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봉사하게 돼 있고, 그 은혜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근데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왜 데리고 왔겠어요? 37절 이에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이 쫓겨났고 가르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랬더니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는 어때요? 동네 사이즈가 크죠. 그죠? 다르죠. 그죠? 나사렛에는 기껏 살아봐야 3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재, 이모, 동네, 고모 뭐 이렇게 사는. 그러나 가버나움에는 아저씨, 아줌마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식간에 무슨 소문이 퍼집니까? 예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아마 지금쯤 되겠죠. 한 5시, 6시 저녁 먹을 쯤에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왔는데 예수님은 다들 모인 아픈 사람, 온 사람 다 앉아봐. 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대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고쳐지고 완전할지라.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까지 오는 거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 권위를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백부장이. 그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에다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져 갔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이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일이 안수하셨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온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 모두에게 안수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십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40절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일일이 그 위에 예수님께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그리고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그리고는 여기에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그러니 나는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아마 주님께서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다음날 날이 밝음에 주님은 곧바로 일어나셔서 또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전해져야 할 곳 주님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열병 걸린 그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열심이 주님으로 하여금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모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어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진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셨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를 찾아가신 그 열심처럼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거듭나 새로운 우리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한 몸, 어차피 죽는 것, 죽음은 흙이 되고 한 줌의 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단법에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건 최소한 그 시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미리 앞당겨가지고 빨리 은퇴할래요. 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빨리 은퇴하려고 실력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나 같은 자를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주의 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죽으라고 일할게요. 죽으라고 일하고 그리고 아직도 힘이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은 시간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까지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엔 그게 끝나면, 법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도 힘이 남았다, 열심히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그 다음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은 이미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받았으니,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복음은 아직도 전해져야 할 곳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시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